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혼탁한 마음과 생각,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를 끌고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뿐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계속 유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신분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계층 간의 갈등을 수저로 표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수저의 유래는 영국 속담 중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다닌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수저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상류층에서는 은수저를 사용하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말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은수저보다도 금수저가 더 귀하고 값비싸니까 은수저를 금수저로 바꿔서 말이 됐다고 합니다. 금수저는 부모의 재력,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을 칭하고, 반대로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과 재력이 넉넉하지 못해서 받주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 성장하는 자녀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불균형이 21세기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경제적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자괴감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미워하며 미래의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신 스스로 흙수저를 물고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편안한 환경이나 부모의 배경으로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흙수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흙수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인생이 변화된 예들이 무수무수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가정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이름도 야베스, 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가 얼마나 살기 어렵고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다, 그런 이름을 주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지경을 비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반대로 성경 보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자신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또 버림받는 그런 삶이 성경에 무수히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은 대부분은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나는 자연적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리는 상황환경과 상당 대부분은 과거의 사건,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는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출생 성분을 바꿀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런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신다면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의 믿음의 열매가,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12절부터 21절 긴 내용이지만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두 대표자로 상징된다 말합니다. 아담과 대표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말씀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누구예요?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은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을 머리로 하는 죄와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속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나의 선택이나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죄와 사망의 세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흙에 속해버렸어요. 무엇으로 내가 흙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다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몸이 병이 들거나 기능이 노화되어 가지고 모든 장 기능이 멈출 때 죽는 것이라 그 설명하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과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러니라. 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초,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훔치고 나쁜 그런 행위적인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 사단의 꾀에 넘어가 살려고 하는 내적인 경향입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영적 상태, 이것도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 그것을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누려하고 희생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시로 문학으로 영화로 표현한다 해도 그것이 아담이 가져다 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아래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가 있어, 참 무섭다,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원죄는 성경적인 진리자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성의 원칙은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의 무슨 씨 집안 먹칠하지 말라, 대표성 의미죠. 축구 국가대표팀 11명이 열심히 경기장에 뛰지만은 경기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가 졌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네 말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온 국가를 그 나라를 대표한 군인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원죄도 대표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가져다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5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 곳곳에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칙이 늘 적용되어 왔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 민족이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질 때 점점 패색이 짙어지는 것,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대신 대표해서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들으면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10%만 드린 것이죠. 대표성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전부 죽음에 이른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인간의 죄 용서함과 구원도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지 못하면 예수의 그 속죄함의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죄의 장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아담의 인격이나 그의 온전한 성품이 가장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주는 온 인류를 죄로 오염시키고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차원에서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로 인해 은혜와 생명과 의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한 일은 물론 모형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에서 사형 언도가 이제는 무효화됐어요.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유죄 판결이 뒤덮여졌어요. 그리고 유죄가 무죄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 언도에서 자유를 준 이 무죄선을 받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죄에 대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의 유전을 받은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선언합니다. 죄와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며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력, 도덕적 수양도 하나님의 내리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죄의 기질이, 습관이 계속 남아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죄인 된 우리를 무죄 판결로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5번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두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성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는 자에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내가 의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늘 영적인 확신도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한국에 구원파라는 기독교 이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많은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정말 당신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그 구원 받은 날 당신 기억해요?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럼 당신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을 날짜로 확인해 준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때? 더욱더 확실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그가 지은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같이 기뻐야 될 텐데 왜 질투가 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보다도 불평이 항상 나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는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더 확실히 보장했냐 그럽니다.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성을 내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보증해 주는데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더럽고 악할 때 사랑하셔서 의로움의 옷을 덮여주셨습니다. 5장 10절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할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왕노릇하게 하라. 주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나를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 질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 그들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적용하는 사망의 원칙입니다. 다른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질서예요. 첫사람 아담은 왕과 제사장으로 책임을 망각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의 전수자로 살 수 있는 생명 과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르심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 사역을 지속하도록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두 가지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우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의로움을 삼거나 아니면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선악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는 죄의 세력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또한 감추거나 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점점 복잡해질수록 범죄도 이제는 신종 범죄, 고등 범죄, 법을 악용하는 그런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미명으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교모하게 벗어나서 잘못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 예수님을 율법의 그 죄에 얽매여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합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법이요 내기요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 싸우고 자신은 더 많은 죄를 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큰소리 치니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은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 속이기 위해서 법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걸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범죄를 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보다도 다른 경쟁자의 그 정치인들의 허물과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들춰내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곳에요? 죄가 더한 곳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죄를 덮을 만큼의 더 큰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변화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말씀합니다. 은혜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신앙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은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나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선악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생명나무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느 질서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준 사망의 질서입니까? 아니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죄 용서함을 받고 중생의 체험, 새 생명을 얻게 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죄가 왕노를 할 때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대행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 위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다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히 잘 알 텐데 왜 저렇게 손가락질 밟고 더러운 죄인을 가만두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 남자는 나는 평소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을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빚진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지요. 그런 대답을 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깊이를 더 아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쌓이고 쌓였는가를 깨닫는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짓일 겁니다. 왜 그래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저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손가락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주의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좀 잘못됐지만은 저 정도는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손가락질 받는 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죄용서함과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자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정도로 쥐가 왕노릇 하는 거 보였지만은 은혜의 세계는 가장 복받은 자였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더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왜냐? 그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유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놀러 가게 되면은 바닷가에 모래더미로 성을 짓거나 아름다운 그 모양을 쌓아놓습니다. 아무리 크게 만든 모래더미도 때가 돼서 파도가 몰려들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귀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영적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셨더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 용서함의 은혜에 힘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의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짓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